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았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껴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건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여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에레미야서가 한 40년 동안에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 사역했습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했어. 아니,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는 이게 BC 620년대,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586년 망하고도 조금 더 기간이 가요. 뒤에 보면은 한 4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이 활동을 했고, 이 말씀도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시대 유다 말기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여호야긴이 나오고 다시 뒤에 시드기야가 나오고 다시 또 여호야김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 시간들이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제 2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자, 유다의 심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저 북쪽 바벨론 왕을 불러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 민족들은, 유다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거기까지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다. 자, 유다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은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은 왜 14절에 보면은, 그래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을지다. 그럼 바벨론이 오히려 여러 나라들을 섬기는 그런 신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신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세상 열국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 받았습니다. 25장 14절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그것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모든 열국이 나옵니다. 열국. 19절부터 보면 애굽 왕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최소한 25개 이상의 나라.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시돈, 두로, 그 다음에 데마, 느단, 드단, 부스, 아라비아, 엘람, 메대, 북쪽의 모든 나라. 구체적으로 세상 25개 정도의 나라 나오고, 그 다음에 통칭적으로 26절은 세상의 모든 나라.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성,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서에 이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해 나왔죠. 지금 여기에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에,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유대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유다는 그 열방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택해가지고 그 유다와 이스라엘 통해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국가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유다가 멸망하는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세상 나라의 멸망과 연관이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연결되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 제일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은 26절에 보시면은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라. 이 세상 나라, 이 당시의 세계 모든 나라들보다도 최후의 마시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것은 세삭이야. 세삭은 누구냐? 매일 성경 주석에 보면 나오죠. 세삭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일종의 암호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41절.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됐다. 지금 세삭이 함락, 바벨론이 황폐함, 여기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세삭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온 세상 나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모형적인 말씀이다. 모형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46장에서 애굽의 심판, 오늘 이 본문도 보니까는 애국부터 시작이 되네요. 19절에 보니까는 애국 왕 바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저 끝에 제일 마지막에는 바벨론, 새사기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50장, 51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간에 47장, 48장, 49장, 이게 전부 다 열방에 모압, 암몬, 에돔. 자,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유다의 말기, 유다의 멸망할 때 선지자의 말씀으로 봤는데, 그런데 보세요. 모형론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유다의 심판입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나왔죠. 반복해서 계속 이제 북쪽 나라에 의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러나 에레미야서의 이 후반부에 가면은 46장에서 무려 5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열방에 대한 심판,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세상 모든 나라의 심판, all nations, all nations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의 심판은 단지 유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다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 이게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도 보면은 열방에 대한 all nation 심판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저기 이사야 38장입니까? 거기는 또 두로 시돈이 나오고 쭉 항상 이 선지서를 보면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는 자, 늘 이야기하는 문자적,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철저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만 보면은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은 전혀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자, 북쪽으로부터 심판이 온다.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온다. 계속 선지자가 말했죠. 저 북쪽은 바로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1차적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우리 과거에 보면은 저 북쪽은 우리나라 딱 비유해가지고 우리나라 북쪽에 저 공산주의가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 진짜 북쪽에 전부 다 중국, 소련, 전부 다 이게 공산주의야. 그래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바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 1차적으로 이게 잘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상은 맞지만은 그것은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걸 보시고, 그러면 BC
BC 620년에서 586년 유다 말기, 역사적으로 이걸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모형론적으로 봐야 돼요. 자, 이 유다의 심판 이야기가 단지 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열국의 심판과 연결되면서 이게 최후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오늘 본문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 잔,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은 요한 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기를 철저히 하는 중요한데 여기만 머물러서 하는데 이거는 1차적 궁극적으로는 모형론적 해석인데 이게 온 세상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면 이와 같은 궁극적으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없이 가면은 이 해석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온갖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이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해석이 막 전부 제각각인 게 이런 성경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바른 해석이 되느냐?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뭐 온갖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바른 해석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 해석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법이에요. 언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되어 있는 것이 나를 가리켜 말씀했다. 이게 결국 모형적으로 온 세상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그때 이 성경은요.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가 구약 성경 전체 다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체적으로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 욥시, 잠언. 자, 이걸 가리켜 구체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주로 생각해 왔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절에 이새의 가지에서 나올 것이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부분 하나의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정한 구절들 그것도 엄청 많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특정하게 어느 한 절 같은 거,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든지 대속 사역을 한다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한 절 이렇게 맞아드는 거, 그 해석을 모형론적 해석 가운데서 요거를 좀 소극적 해석을 하죠. 극소주의라. 자, 이게 틀린가?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극대주의로, 극대주의.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내용들이, 본문의 구약의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그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어요. 이거를. 자,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이게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다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이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다가 내게 대하여 기억했다. 이 성경의 어떤 부분만 내를 기억하여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1차적으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고 여기 철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형론적, 요걸 예표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표.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는 예표론적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법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 해석법이고 바울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항상 이와 같이 해석을 했잖아요. 아담조차도 첫 번째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대조하며 말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내용들과 항상 보시면요. 전부 이와 같이 모형론적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두 여자 사라와 하가를 모형론적인 그와 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 해석법을 따라야 된다. 자,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앞으로 오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 속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25장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 진노의 술잔. 자,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17절도 그 잔을 받아서, 그 다음에 28절에서도 내 손에서 잔을 받아라, 잔을 받아. 그 다음에 잔은 뭐예요? 마시는 거죠. 자, 마시다라는 표현이 계속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 17절, 18절, 26절에는 두 번, 27절, 28절에 두 번 마시다.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다 하는 이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은, 이것은 성경 안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문법적으로 이 표현이 수사적인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에레미야 49장. 에레미야 49장 12절. 에레미야 49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한다. 자, 술잔을 마시는, 진노의 술잔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9절에 가면은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꾼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여 형벌이 뭐로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 의미를 우리가 수사적인 의미로 알아야 됩니다. 51장 예레미야 51장 그 제가 성경을 잠깐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많이 읽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연결해 보면은 이제 성경이 점점점 깨달아지게 되겠죠. 51장 7절입니다.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손에 잡혀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바벨론을 어떻게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가. 이게 어디에 취하게 만드는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바벨론은 무슨 사상이냐? 바벨론 사상은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그래서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가 이 열방들이 말이죠. 온 세상 나라 이거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들이 바벨론 사상에 취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취하듯이 온 세상 나라가 바벨론. 이 바벨론 사상은 뭐냐 그러면 여기는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에 쳐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야. 귀신의 처소와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된 거야.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에 권위된다 이런 사상인 것 같죠. 이 사상 자체가 사실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악한 영들의 가르침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모든 것의 주체야. 인본주의 사상을 알기 전에. 이게 우리는 저런 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관계없이 우리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이상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예요. 유물론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다 사실이다. 유물론 나오잖아요. 유물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다 종교가 없잖아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불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세계와 좀 교류하고 속이기 위해 가지고 뭐 교회당도 짓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그 사람들은 신존재 자체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전 세계가 우리 시대에 참 그 사상에 물들어 있었는데 다 망하고 이제 우리 북한 같은 저런 나라들, 중국, 그다음에 소련 전쟁을 일으키고 저런 악한 나라들 그 실체가 그 배후에 뭐 귀신이 지배하거든요.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데 이 사상이 세상 온 나라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가 이 잔을 먹고 취하게 하는. 그것도 어떻게 금잔이야, 금잔. 그러니까는 너무 멋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잔이니까는 너무 멋있고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으로 한번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많은 무리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라. 그러면서 하나의 한 큰 짐승 큰 무리에 많은 무리의 음녀가 큰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가 보니까는 4절에 보니까는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 안에 뭐가 있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이마에 기록되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종하니라. 내가 이 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라. 자, 이 여자가요, 이게 종교적인 그런 세력이에요. 종교적인 세력. 그런데 이것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죠. 금잔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등장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금잔을 가진. 그래서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벨론은 오늘 심판도 보면은 제일 나중에 한다 그랬죠. 제일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보면은 세상 모든 나라로 마치 세상 왕은 그 후에 세상 나라의 심판이 다 있는데 마지막 하신데 우리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은 문자적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고 이건 하면 이 과거에 일어났고 이것이 하나의 모형론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멸망은 이제 마지막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모형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세상 나라의 상태와 지금 오늘 에레미야 BC 600년경이지만은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자,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그 모든 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에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죠. 선지자인데 그러나 우리가 에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은 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1장. 자, 처음 에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가? 1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이게 대주제예요. 에레미야서의 주제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너를 유다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우리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바꾸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심판에 관한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자, 그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이 이번에 25장까지 이렇게 하고 끊어지는데 끝이 나고 우리가 26장부터 다시 나오는데 수미상관이잖아요. 수미상관. 1장 10절 그리고 25장 15절 처음과 끝에서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수미상관이다. 그냥 이렇게 25년 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마지막 이 내용, 세상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심판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 내가 너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를 하여금 마시게 하라.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는. 자, 이것도 보세요. 수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보세요. 이게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마치 술 마신 사람이 막 비틀거리듯이 세상 나라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잔에 취해버린 거예요. 잔에 취해버린 거예요.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니.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은 막 말도 막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돌이키지 않고 계시록 보면 심판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하고 고개 빳빳이 세워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미친 듯이 행동하더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칼을 보냈기 때문에. 자, 칼은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재앙이요. 재앙.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 칼, 전염병, 그리고 이 칼 같이 이렇게 나올 때 항상 세 가지 나오죠. 전염병과 그 다음에 기근과 칼, 요거 재앙, 인간의 기본적인 재앙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이 술잔에 술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술은 뒤에 보면 나오는데 뒤에 이 25장 30절에 보는데 포도주예요. 포도주. 진노의 술잔은 이스라엘은 포도가 아주 그 주산물이고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들에게서는 이 진노의 술잔이 포도주 잔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계시록에도 붉은 이 금잔 안에는 이 그런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있었는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우리 계시록 14장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이게 참 놀랍잖아요, 성경이. 지금 에레미야가 열국을 심판한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계시록과 연결돼요. 계시록의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는 계시록 14장을 보시면은 14장 14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심판에 관해요.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이에요. 추수하는 장면.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가 있다. 그래서 낫을 하는데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도 추수를 해요. 18절에 보니까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을 간절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래. 예리한 낫을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라 하나.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포도를 주렁주렁 달리는 포도를 낫으로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것을 큰 포도주 틀에 던져.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 농장 자체에 이 포도주 틀이 있어. 뭐냐면 포도를 수확해서 그 틀에 놓고 사람들이 깨끗하게 발을 씻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큰 데는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그걸 밟는 거예요. 밟으면 포도 이 송이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포도즙이 쭉 해서 그 밑으로 흘러나오도록 계속 밟으면 지근지근 밟아요. 지근지근 밟으면 하나도 포도즙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야말로 껍질과 이 송이만 이 포도의 진액이 다 빠진 그것들만 남도록 지금 끝까지 밟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도 틀에서 이 흘러나오는 그 포도즙이 그 밑에서 이렇게 봤는데 붉은 포도즙이 쫙 이렇게 이제 고여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가장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때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잔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될 수 있으면 마태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많이 찾는 게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7절 이 39절, 27절, 28절, 그 다음에 39절에서 32절.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릴 적에 이 당하는 조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자, 그리 나오네요. 자, 39절 26장 39절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며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25장입니다. 25장 26장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잘못 인용했네요. 25장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자는 거죠. 42절 다시 두 번째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는 거.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는 거, 이 잔을 마시는 거. 예수님도 마시기 싫은 이게 이 고난의 잔입니다. 죽어야 되는 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이 진노의 술잔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7절입니다. 25장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잔을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구체적으로 왕들과 고관들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 같다. 25장 9절에서 11절에 나왔잖아요. 북쪽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나라를 치니까는 진멸하게 되고 그들이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땅이 영원히 폐허가 되는, 그래야 그 땅에 즐거움이 없어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없어지고 맷돌 소리가 없어지고 모든 땅이 폐허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멸망당한 그때의 말씀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야김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11절 이후로는 또 다른 단락일 수가 있어. 다만 그들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들이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면 오늘 가다 망해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군대에 의해서 크게 놀라고 세상 사람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 또 19절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애굽은 큰 나라니까 그 애굽에 아마 섞여 사는 민족들,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아스골론 요게 가사, 에그론, 아스돗 전부 다 요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그런데 이 고대 국가는 이게 통일되지 않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는 여기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동쪽이죠. 블레셋 서쪽, 그 다음에 동쪽, 애굽 저 밑에 남쪽 그렇네요. 자, 먼저 애굽은 남쪽, 블레셋은 서쪽, 그 다음에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동쪽,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이것도 북쪽이죠. 이건 북쪽이네요. 두로, 시돈은 북쪽.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섬의 왕들과 저 지중해에 드단, 데마, 부스, 그 다음에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 동쪽이, 그리고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건의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 그 당시로 세상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대륙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야 돼. 이 당시에 저 아메리카 대륙은 지구상에 없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는 거죠. 그냥 역사 가운데서는 그냥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 유럽과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이 땅덩어리, 이게 세계 전부라. 그러니까 자, 모든 나라가 이와 같아 진노의 술잔을 받아 먹는다.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삭 왕은 그 후에 맞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다.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출발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루시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국가였지,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인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나라의 심판을 하는데,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다 26절, 이것은 심판을 가리키죠.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은 최후로 마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의 마지막 무너지는 세상이 나라가 이 바벨론이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이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곳이 되었다. 이 성이 멸망하는 그 장면.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 그 땅의 장사꾼들과 왕족들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이 바벨론을 인해가지고 온 세상이 치부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망하면서 슬퍼하는 소리. 거기에 보면 계시록 마지막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맷돌 굴리는 소리도 없어지고 악기 소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문법적 수사적인 그런 표현, 구약에서 계속 써오던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연결되는 것도 이것의 성취예요.
성취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 오지 않았어. 장차 오실 거야. 그때가 언제냐? 19장을 보면은 18장의 바벨론의 멸망과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여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으라 하셨나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 잔은 반드시 마셔야 된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시하되 너희가 어찌 형벌을 명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와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 받는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부터 재앙을 내리시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이었던 이 예루살렘부터 나왔다면 너희가 어찌 형벌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세상의 열방 나라예요. 이방인의 나라들이에요. 이방인 나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를 자세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과의 내용들이 연결되는 거. 로마서의 바울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자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잖아요. 지금 여기 똑같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고 자 11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요. 하나님이 우리는 언뜻 보면서 유대인은 하나님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해주고 이방인의 방점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더 방점이 있어요. 확실해요. 이번에 봤어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요. 자 구체적으로 21절 보시면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면 너희도 그래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다. 너희는 여기에 이방인들이야. 이방. 23절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않으면 젖붙임을 받으니 이는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고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더 받겠다. How much more? 얼마나 더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재앙을 받았다면 하물며 너희는 어찌 그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도 이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이죠.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그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물며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는가. 또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이며 하셨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모든 주민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마셔야 되는, 이게 최후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죽은 자들조차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내일 한번 이어지는 내용, 이게 우리의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25장의 유다의 멸망과 열방의 멸망, 유다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 자, 이 가운데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도 내일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